1일입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연방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지침을 종료했습니다. 어제부로. 그렇지만 우리 캘리포니아주는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연방정부를 따라서 우리 캘리포니아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종료하면 그러면 교회에서 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1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백성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평생을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새겨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으면 평생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평생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파괴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서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신들을 섬기는, 신당을 섬기는 그 장소를 파괴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특징이 그거 아닙니까? 높은 산, 그 산을 보면, 거대한 산을 보면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곳이죠. 그곳에서 그 산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 산에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파괴해 버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모든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괴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 그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세워놓은 주상, 불상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불상, 그리고 아세라 상을 불살라버리고 그 조각들을 찍어서 모든 신상들을 찍어서 없앨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시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종종 우리가 TV나 이런 데를 보면 절에 들어가서 그 절에서 이제 그 불상을 이렇게 훼손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저는 이 말씀을 우리 현대적인 말씀으로 적용해 본다면 거기에 어떤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제한을 주셨는데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1절에 보시면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현대에게 옮겨본다면 이런 것이죠. 내 재산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재산의 범위 안에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 삶에는 언제나 그래 했지만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는 재산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갖는 재산권이 있고 또 절이 갖는 재산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 재산이 아닌 곳에 들어가서 파괴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내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내 땅도 있고 내 건물도 있고 내 영역이 안에 있는데 거기서 우상을 파괴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주인으로 있는 그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내가 주인이 있는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그 점을 본다든지 아니면 무당히 그 집을 샀다든지 하면 그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죠. 내가 돈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그 집을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을 내가 얻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얼마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궁합을 본다든지 점을 본다든지 하면 내가 그거 막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신년 운세를 본다든지 꿈 해몽을 책을 본다든지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파괴할 것을 명령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제한은 우리가에게 주셔서 내가 차지할 땅에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곳에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영역 안에서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그 영역, 내가 얼마든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곳에서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우상을 파괴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주시는 것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먼저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선택해야 됩니다. 4절에 보시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우상을 섬길 때는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그러니까 사람을 압도하는 어떤 장소에 가서 이렇게 그 장소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보시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어떤 장소, 특별한 장소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겠다고 하신 그 장소에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역대하에 보시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왜 성전에 계시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사도들도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성전을 찾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다른 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아닌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한 2달 해보니까 이거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백성들을 만나주는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장소가 어떤 곳이냐 하면
지금 우리 신약에 와서는 교회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좋은 그 방법,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장소에 나가서 만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분명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장소, 거기에 교회에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맞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제와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예배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 11조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우리가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고 또 교회에 나오는 연조가 오래되면 식상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재미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 그 제물은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 삶 전체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하고 마음에 가져야 될 것,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그 예배, 그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게 합당한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에 작정하셔야 되고 또 준비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요, 일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즐거워하며 예배 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내가 세어보고 헤아려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수고로 얻었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조용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상태보다 훨씬 뛰어나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즐겁게 예배를 드릴 것을,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파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일정한 장소,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서는 성막이 있는 곳, 그게 실로가 되기도 하고 예루살렘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늘 갖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속히 이 모든 거리를 제한두는 이 모든 것이 속히 풀려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와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목장 모임에 가서 거기서 은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함께 즐겁게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사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평생. 한두 해 끝내는 게 아니라요,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남아서 교회에 소속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 나가서 일정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속히 그런 날이 오기를 좀 마음에 소원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것을 다짐하는, 또 소원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첫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월이 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